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98쪽이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난한 자는 무엇 때문에 가난해진 거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해졌다. 그리고 다시 적용하면은 이 사람은 주를 믿으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졌음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입고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려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통해서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절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 우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있는 단순한 굶주림과 단순한 어떤 슬픈 일 때문에 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굶주리게 되고 이들이 울게 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에. 무엇 때문이냐 그랬죠? 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졌고,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울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 약간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오죠.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돼 있죠? 세상은 대접을 받은 만큼 남을 대접합니다. 혹은 대접을 받을 정도로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이 있는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싶고 이런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받은 대접만큼 남을 대접하고 내가 받은 상대방의 호의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그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대접을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뒤에 앞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이 말씀에서 우리의 본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고 싶으십니까? 미워하고 싶은가요? 누군가의 뺨을 때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죠? 원수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진심이에요. 저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에요. 누군가에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비결이 뭐냐면요, 세상처럼 대접을 받은 만큼 남을 대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대접받은 만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어떻게 해야 그 일이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군대 시절에는요, 저희가 있을 때는 구타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거의 그 구타 거의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타하고 고참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갈구는 문화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후임이 잘못을 하면요, 고참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때려요. 밑으로 밑으로 때리고 욕하고 갈구는 거예요. 그래야 군기가 세워지고, 그래야 명령을 잘 따르고,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등병 첫 휴가 나가는 날, 뺨을 쫙 맞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연세대 신학생, 이 영상 안 볼 거니까요. 이름이 심중보예요. 제가 심재국이잖아요. 심중보인데, 우리 심씨는 제가 이제 제자지 않습니까? 가운데 제자 돌림인데, 이 조카뻘 되는 다음은 뒤에 보자 돌림이에요. 이 사람 심중보예요. 뭐예요? 제 조카뻘이에요. 연세대 신학생이었는데, 그 연세대 신학생이 제 짝대기 한 개짜리 휴가 나가는 날에 고참들이 야 좋겠다 하고 막 전투화 닦아주고 막 이제 막 좋겠다 그러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럴 때 갑자기 내무실 문을 벌컥 열더니만 정말 다짜고짜 욕 한 번 하더니 뺨을 쫙 때렸어요.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후임이 잘못하면요.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았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내 밑에 애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갈고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때렸을까요? 욕하고 때려야 돼요. 그래야 군대가 돌아간다고 해갖고 그 연세대 신학생처럼 욕하고 때리면 인정받아요. 근데 제가 군 생활 내내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밑에가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참이 저를 때리는데 제가 그 밑에를 때리지 않았어요. 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실수잖아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안 때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 남에게 대접을 받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저도 이 후임을 때릴 만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맞았잖아요. 너 때문에 안 맞아도 될 걸 내가 맞았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맞아 하고 때려도 돼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타가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지 않냐면요. 대접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만큼만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요. 고참이 때리고 이 친구 때문에 제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때렸어요. 욕도 하지 않았어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전 중대가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신학생의 입에서 아주 입에 착 붙는 욕이 나오고 이색저색하면서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후임이 제 말을 잘 들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후임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며칠 전에 난 얘를 때렸는데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제대하고 나갔을 때에 어, 같이 교회 나가자고 누가 전도했을 때 내 고참 중에 신학생 있었는데 그 사람도 욕하고 때리고 다 하던데? 라고 하면은 나라는 사람 때문에 또 바깥에서도 전도가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냐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원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실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가능한 거냐면 세상처럼 내가 받은 만큼 주는 때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는 거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주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군 생활의 구타가 사라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내가 맞은 만큼 때리면요, 안 사라집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1년 넘게 그곳에서 전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에게는 귀한 달란트가 있었는데 1년 넘게 초소에 나와서 고참과 후임들에게 전도를 하고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있었죠.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였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나중에 부활절 전 부대 세례식이 있을 때 그 부대가 생긴 일에 제일 많은 세례자를 제가 배출했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중에 제가 제대할 때 후임들이 막 울면서 편지 쓰고 남자애들이 울어요. 막 형 잘 가 하면서 편지 쓰고 형 때문에 나 교회 나갈 거야. 정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제가 그 순간 같이 욕하고 때리면 이 친구 저 무서워하고 말은 듣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절대 안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 되는 건가요? 서로 미워하는 건가요? 아니죠. 원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원수라도 원수에서 서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진심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지 그게 우리의 진심이었잖아요. 왜 안 됐다고요?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니까. 왜 안 됐냐? 그리고 왜 안 됐냐?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받은 만큼 대접하는 건요. 죄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선대하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냐? 우리 안에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의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변화가 없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받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실망하고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화가 나.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결로 뭘 얘기하셨냐면요. 세상처럼 받을 만큼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받을 걸 기대하니까. 받을 걸 생각하고서 그 일을 하니까 받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을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꾸어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거죠? 돌려받아야 되는 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꾸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받을 걸 기대하지 말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내가 빌려주었으나 받을 걸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도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기대하고 있다가 못 받았을 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꾸어주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뺨을 내밀 수 있고 내 것을 강탈하는 자에게 그냥 주고 내가 정말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면 꾸어주면 받을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꾸어주면 여기에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들 중에 누군가는요 다시 그걸 갚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 중에 언젠가는 그것을 갚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나요? 받을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서 꾸어준 거였는데 못 받았을 때도 실망이 많이 없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모욕하는 자에게, 내 뺨을 쳤던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받았을 때 여러분 받을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받을 걸 생각하고서 받을 걸 생각했는데 못 받으니까 실망하고 나중에는 낙심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럼 우리는 달라야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받은 만큼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그런데 그 대접은 뭐라고요? 구워주는 건데 받을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받을 걸 생각하니까 실망하는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 가운데 내 뺨을 치고 나를 모욕했던 사람 가운데 나를 조롱했던 사람 가운데 내 거를 강탈했던 사람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되갚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들 가운데 그것을 되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이 갚아주는 사람이 나오고 갚아주는 일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그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 그걸 기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기쁨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이제 나가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나가서 내가 받고 싶은 대접처럼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고 싶은 난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런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내 이웃들에게 해보세요. 단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귀한 건 뭐냐면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자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자 받기를 바라는 대상이 누구죠?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받기를 바라지 말고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여기서 상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
무슨 얘기죠? 여러분, 내가 구워주는 대상은 사람인데 그것을 갚아주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셔요?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나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받았다면 얼만큼 받겠어요? 내가 준 거에 잘 받아봐야 이자 조금 더 쳐갖고 받는 거겠죠. 그렇게 받는 것도 기쁜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바라는 대상이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바꾸셔서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받기를 누구한테 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받는 대상을 사람에게서 기대하니까 내가 너무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에게. 나는 사람에게 꾸어줬어요. 나는 사람에게 꾸어줬는데 그 꾸어준 걸 누가 대갚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냐? 흔들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에게 갚았을 때는, 사람에게서 갚음을 받았을 때는 내가 준 거에다가 잘해봐야 이자.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갚으시는데 하나님은 헤아리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말씀을 다시 순서대로 가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진심은 원수처럼 지내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이 아니에요. 미워한 자가 있지만 그 사람과 계속 미워하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고 서로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조롱하지 않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받은 만큼, 대접받은 만큼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나는 이걸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대접해라. 그런데 그 대접은 어떻게 해요? 받을 걸 바라지 않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사람에게 받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이 안 줬을 때 그 실망감, 사람에게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대상은, 우리가 꾸어주는 대상은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꾸어주면 그 사람 중에서도 그것을 다시 되갚는 사람이 꼭 나온다. 되갚는 때가 꼭 있더라.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러고서 내 무슨 사역자인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제 이제 인터넷 메일에 고향교회 동생이 저한테 보내준 메일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잠깐 할 때, 죽어라고 안 나오는 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 형님이랑 같이 차 끌고 가서 나와라 소리치고, 그러면 이 녀석 전화하고 찾아가면 도망가 있네. 나와라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그냥 한 1년 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와라 나와라 안 나오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교회 다른 동생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교회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던 친구였는데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사를 하면서 그 청년부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제가 지우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요. 힘들 때 그거 읽어. 나 때문에? 와, 그때 1년 넘도록 그 수고했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수고라고 여겨지지도 않아. 여러분,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도 못 받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칭찬도 못 받고, 칭찬만 못 받습니까? 받기를 바랐는데 못 받았으니까 실망은 실망대로 크고. 그런데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게 아니라 받기를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꾸어주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꾸어주다 보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서 계속 그렇게 꾸어주면 사람의 탈을 쓰고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보통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실망이 없어요. 근데 꾸어주면 첫 번째, 그들 가운데 그것을 되갚는 경우가, 되갚는 사람은 꼭 있더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꾸어주면 그것을 보시고 그 꾸어준 거를 누가?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꾸어줬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확신 생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거 아시죠? 왠지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고, 막 그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믿는데 주를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조롱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해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기보다 아껴주고 싶은 거잖아요. 조롱하기보다 격려하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비결은 세상처럼 대접받은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할 때, 그렇게 꾸어줄 때, 단 사람에게 그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걸음걸음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받은 만큼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 의뢰하고 사람을 기대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형제와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겠노라고 우리 시간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대접받은 만큼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 주변과 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꾸어주고 대접할 때에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기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받고 싶은 대접만큼 내 주변에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할 때에 사람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는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이 대접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져 더 귀하게 많은 이들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세워지는 이들을 통해 있게 할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돌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